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주위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게 참 와닿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데 절실하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며 동시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31살 때 마차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9살이 되어서 팡세를 쓰고 죽기 전까지 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항상 내 곁에 있었구나. 내가 죽고 난 뒤에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팡세는 그가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아놓은 글이 팡세입니다. 그 팡세를 통해서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은 인간의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간의 축복됨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게 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진지한 질문을 단 한 번도 던져보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을 셀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불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처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위에 노스로 만든 뱀을 달아놓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다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처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 모두 다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때가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과 주님의 재림의 때는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시간과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임박했다라는 믿음을 갖고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다가 일어나 깨어 기도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기뻤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뻤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기뻤습니다. 근데 이게 5년,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그냥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전도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봉사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헌신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운동선수들이 가끔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그 운동량을 채우지 않으면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채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적 습관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습관을 생활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던 사람이 전도하지 않냐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분명히 틈을 타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틈타고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잠에 취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약해지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이나마 다른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집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을 당하거나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고집이 세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지면 가장 먼저 타협부터 합니다. 뭐 꼭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돼? 집에서 해도 되지. 꼭 뭐 시간 정해놔야 돼? 시간 나면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되지, 기도 1시간 안 한다고 내게 뭐 큰일이 일어나겠어?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쉬면 제 영적인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을 하나님이 제게 감동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실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빌딩을 나눌 때, 건물을 나눌 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한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의 신앙도요, 지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을 갖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말씀 묵상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고된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기도는 고된 노동이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고된 노동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동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승을 부리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다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심을 맞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시대의 징조를 볼 줄 압니다. 지금 세계에 여러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전쟁을 보면서 한 뉴스로만 듣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소식으로만 듣지 않습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무너뜨릴 때가 돌아옴을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삶을 사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활개치는 거 보면서 야, 왜 이단들이 이렇게 활개를 쳐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갖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자다가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요,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에 맥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도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완성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지금 자다가 깨어 기도할 때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서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전쟁 때 입는 것이죠.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에 임할 때 입는 것이 갑옷입니다. 갑옷 외에 무기를 들고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전쟁에 임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앞에 있을 전투를 위해 너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갑옷은 바로 빛의 갑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참여해야 되는 전투는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에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당시에 로마 나라는 엄청난 쾌락과 그리고 타락이 극에 달해 있는 시대였습니다. 화산의 활동으로 멸망하게 된 폼페이 도시조차도 쾌락이 극에 달해 있었음을 유적 발굴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고자 몸부림쳤는데 로마 시대 사람들은 그저 쾌락에 빠져서 황제 숭배와 거기에만 빠져 살았다라는 것이죠. 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로마 시대의 전투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는 계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그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10대 사이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딥페이크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다가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붙여서 음란물을 만들고 그것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범죄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러한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칭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어거스틴은 30년 동안 타락과 방탕함에 살았습니다. 그의 뒤에 어머니 모니카는 그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라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록에서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찬양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샌디 프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악의 삼겹줄을 파쇄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소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전투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벌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귀와 귀 사이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성가신 것이나 자신에게는 고통이다. 셰익스피어는 사람을 조롱하는 푸른 눈의 괴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아실 겁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시기 때문이죠.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을까요?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웠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은 듣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개를 잡는 한 어부가 한 들통 가득 개를 잡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걱정의 말을 건넵니다. 당신 들고 가는 통을 보니까 뚜껑이 닫혀 있지 않은데 개가 나올까봐 걱정돼서 당신 얘기합니다. 뚜껑을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어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한 마리가 나오려고 하면 밑에서 끌어당기니까 절대 빠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개가 나가려고 하면 서로 나가려고 발을 붙들고 막 늘어지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갈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기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도 잘못되고 나도 잘못되는 게 시기라는 것이죠.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되는 게 다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의 삶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더 귀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습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언어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버린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습관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온전히 입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잠기고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이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주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항상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구원의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것이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근데 오늘날 옷의 용도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사람한테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과시할 때도 이 옷은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의 첫 사람인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부끄럽고 수치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부끄럽고 수치를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을 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으로 두 사람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가죽 옷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옷을 잘 입는다고 해도 우리의 죄는 가릴 수 없습니다. 다윗이 궁중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군사들은 전부 다 전쟁하러 나갔고 한가롭게 궁을 거닐고 있는데 저 밑에 누군가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궁궐로 불러들여서 죄를 짓게 되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왕인데 누구도 내게 말하지 못하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안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죠. 우리아를 최전선에 서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 그 살인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혹독하게 그에게 되갚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결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차든지 덥든지 한 가지 선택해라. 미지근한 신앙 갖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게 바로 벌거벗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옷을 입은 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을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부서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있었는데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참하게 다 부서져 버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퍼즐이 맞춰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께로 귀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옛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는 목적이요, 그리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세마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행실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의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은 바로 예수님의 의로 이루어진 세마포를 입고 나아갔을 때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뉴스로만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이구나.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여분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자리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 기도할 때이며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선소